모두가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그들이 신광야를 떠났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니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물이 없다는 현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듭니다. 2절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후반부를 보면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나중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일단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팀워크가 깨졌고 모세의 리더십도 무너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리더였던 모세는 많은 심적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의욕을 잃어버렸겠죠. 아니, 이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힘든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물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자신이 누리는 것의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신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얻으면 그 땅의 가치를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부잣집 아들이 돈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는 땅의 고통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지금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목마름이라는 훈련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는 축복의 땅에 도달하여 그 땅이 주는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식사에 대하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죠.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침체되고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해결자이심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는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이 부모님께서 그 친구를 양육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용돈도 제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 아들이 기죽을까봐 최선을 다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더 많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으로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것만 누릴 수 있는 이 적절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이 100원의 소중함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언제든 부탁하면 이동시켜줄 기사 아저씨가 있었는데도 버스로 두세 정거장은 버스비 아깝다며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 버스비도 받은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필요할 때 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작은 돈의 귀중함을 알고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이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또 너무 미리 너무 넉넉하게 주면 부모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용돈을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하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용돈이 적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거죠. 이 최근에는 그 친구의 형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형님의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상 최대한 늦게 사주신 거죠. 그러니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둘째의 친구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 핸드폰 없어? 너 정말 가난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너무 어이없고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 실제로 가난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의 둘째 아이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의 형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자신이 현재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난하다고 놀려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님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 부모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모자라고 불편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었고 늘 당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도 언제든 교만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과 원망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확신이 우리를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담대함과 여유로움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모세도 백성도 모두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큰일이 닥쳤습니다.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그로서는 아무런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맞은 첫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고 도망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8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 때 아말렉까지 우리 인생에 쳐들어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일도 어려운데 다른 일까지 덮치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 낙심되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침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싸우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던가 포로가 될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랐고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나서 싸우는 것, 이것이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어나라,
나가서 싸워라. 더 높고 숭고한 목표를 향해 도전해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체되어 있을수록 더욱더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침체되면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봉사도 내려놓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까지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체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침체를 극복하려면 힘들수록 일어나 싸워라. 더 큰 일에 도전해라. 새로운 일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침체되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침체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 단신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먼저 내리는 분이 참신이라는 내기였죠. 당연히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자, 이제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승리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제는 편안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나서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이제는 평안해지나 했더니 다시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탈진되고 침체된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그 방법은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로 보내십니다. 이 언뜻 보면 이제 쉬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사명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면 영영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힘들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찾아 나섭니다. 사명을 향해 다시 몸을 던집니다. 그 후 엘리야에게 더 이상의 탈진은 없었습니다. 무사히 극복하였고 그는 사명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비록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아말렉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운 결과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솔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각자가 할 일을 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신망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에 대한 긍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우리도 그래도 괜찮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것이 말끔하게 가십니다. 그들은 승리를 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싸울 때는 군기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깃발처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힘드십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힘이 빠지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더 큰 일에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다시 일어나 시작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수록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